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제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배경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는데 넷째 날이 되니까 하늘의 광명체들을 채우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하늘에 창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빛들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15절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빛을 내는 광명체를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은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들, 그래서 하늘의 우주를 환하게 밝히는 자체 발광하는 광명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발하는 항성들을 통해서 우주와 또 이 지구를 빛으로 가득하게 만드셨다. 자, 이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빛, 생명의 빛. 그래서 이 빛이 온 우주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예수님을 계시해 주셔서 그 빛을 만나기만 하면은 오늘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공기로 운반하게 하십니다. 시편 50편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주에는 산소가 희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구상에 살 때 대기권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숨을 쉬고 공기가 있어서 살 수 있지만은 우주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은 산소가 희박하죠. 그래서 빛이 흐를 수 있는 공기는 그래도 거기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주를 밝히는 이 빛을 공기를 타고 다 운반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공간 어디에서도 빛이 존재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둔 빛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환하게 비추신다. 오늘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또 지역 교회가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들로 우주 공간을 밝히게 하십니다. 신명기 4장 19절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을 행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구도 행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만 빛을 내고 나머지 별들은 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행성들입니다. 이 행성은 빛을 발하는 항성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별들을 이 항성의 빛을 받아서 우주 공간을 환하게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빛을 온 우주에 비추게 하신다. 그래서 이 땅의 참빛, 오늘 우리가 참빛 예수님을 만나면은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궁창에 광명체를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자기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우리가 사는 은하,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가 있지만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 그 지름은 끝에서 끝까지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을 가야 된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포함한 이 은하가 얼마나 넓으냐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을 가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은하만 해도 큰 은하입니다. 자, 이 은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속에 이 행성들이 4천억 개가 있대요. 4천억 개. 행성들이 4천억 개. 그러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은 6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우리 은하 속에 수십억 개, 60억 개의 빛을 발하는 항성들을 다 배치하여서 그 어두워 있는 그 행성들을 다 비춘다는 거죠.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수많은 광명체로 우주를 밝히게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우주의 참 빛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광명체의 빛은, 우주에 빛나는 광명체의 빛은 모두 예수님의 빛의 그림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다 말씀하시고 광명체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그 태양빛들을 보면서 그 태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사망과 어둠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명과 빛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14절,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명체로 우리가 활동하고 쉬는 낮 밤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낮 밤의 경계를 정한 것이 바로 빛이에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낮이 되기도 하고 밤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낮과 밤으로 나누십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낮과 밤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져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때는 빨리 크게 아멘해. 성가대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 안에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이더니, 예수님 없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죄들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움, 악, 죄가 빛이 들어야만 비춰지고 밝혀지고 그 더러움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명체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14절,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먼저 징조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표징을 의미해요. 14절, 그것들로 징조와. 자, 여기서 징조는 천체의 변화를 뜻합니다. 징조를 보라 그러면 천체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체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인, 그것을 징조, 표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에게 별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더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징조를 징조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조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비밀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절은 지정하다, 고정하다는 뜻으로 사계절을 의미합니다. 14절, 계절과. 하나님은 천국의 사계절을 지구에 그대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봄, 여름, 가을 이 계절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사계절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밖에를 한번 봐요. 지금은 나뭇가지가 다 어때요? 그 푸른 나무를 제외하고는 다 가지밖에 없어요. 이파리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걸 겨울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앞으로 2-3달만 있으면 4월 5월이 되면 저 말랐던 가지에서 뭐가 납니까? 새 싹들이 파랗게 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봄이 왔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가면 지푸르게 풀어지는, 하늘이 새파랗게 맑은 그런 날을 또 뭐라 그래요? 여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가면은 또 단풍으로 옷을 쫙 입고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 날을 가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계절을 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참 좋은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적 사계절이 시작됩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자, 영적으로 겨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얼어붙은 내 심령을 말해요. 영적으로 겨울은 예수 없는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안 계셔요? 안 계신 사람은 지금 심령이 겨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봄비를 주셔서 땅을 다 적셔주시고 소생하게 해줘요. 우리 심령은 봄비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비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 임하면은 소생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겨울이 되면은 은혜가 얼어붙어요. 은혜 얼어붙은 사람 봤습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신앙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저 나무 이파리처럼 겨울 맞아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의 단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은 말랐던 잎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단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말씀의 단비를 충만하게 받아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과 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14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미 많이 써온 시간도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있는 분이 계시고, 아직도 얼마 쓰지 않은 시간이 있고 앞으로 많이 남은 시간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나의 집을 준비하는 준비 시간에, 그리고 이 준비하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위치에서 헌신, 수고,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셨습니다. 자, 우주 안에는 항성, 행성들이 허공에 다 매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큰 망원경으로 보면은 별들이 다 있는데 다 떨어졌죠. 성가대 누가 떨어뜨렸어? 나는 아닌데요. 다 매달려 있어요. 항성들 동글동글한 별들이 우주에 다 있어. 그래서 저녁에 보면은, 맑은 날 저녁에 보면은 우리 눈 안에도 별들의 무리가 쫙 있는 게 뭐예요? 그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별들이 쫙 있어요.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광명체들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각 별들을 적당한 곳에 두셨습니다. 욥기 9장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자, 이 북두성은 큰 곰자리,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 묘성은 시리우스군, 남성 밀실은 남쪽 지평성 위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의미하는. 그리고 이미 성경 속에 태양계를 다 전체를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각 별마다 합당하게 사용하신다. 자, 오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수십억이 됩니다. 그 수십억이 되는 그 각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서 합당하게 쓰이는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명체들을 땅에 비추게 하십니다. 15절, 땅을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땅에 비추기 위함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은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하늘의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등잔대를 만드시고 그 등잔대에 불을 비춰서 성소를 환하게 비추십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이 성소에서 제사장은 부지런히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떡상을 관리하고 등대를 관리하고 향단을 관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떡을 진설하고 불을 밝히고 또 향을 넣어서 향연이 성소에 가득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일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메로나 등대로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빛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거는 꺼져가는 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해요?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되면 안 된다 했죠. 맛을 내야 돼요. 빛을 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세 가지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먼저 하나님은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관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큰 광명체인 태양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지구는 태양빛으로 생명을 얻고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큰 광명체는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빛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게 되었다. 예수님 빛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나쁜 짓 하게 하고 못된 짓 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헛된 말, 쓸데없는 말, 더러운 말을 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빛 앞에 오면은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앞에 항상 서서 자기 자신의 더러움, 악함을 끊임없이 제거해내고 예수의 빛이 충만하도록 자기 자신을 빛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16절,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작은 광명체는 달이죠. 이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달빛이 환하게 비춰주니까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작은 광명은 예수의 몸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생명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 때문에 지탱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 사탄의 권세를 딱 이렇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가시면 그때부터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불의부정부패를 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시고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또 16절 또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지구를 향해서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의 별보다 지구에 존재하는 예수 믿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별은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를 예표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예수님의 신부는 궁창의 빛과 같이 때가 되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환한 빛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예수의 빛이 가득하고 생명의 빛이 환한 빛을 발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여 계시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작은 예수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예수다. 그렇다고 떠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나는 작은 예수다 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물론 영적으로 맞아요. 내가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신부가 된 작은 예수예요. 그런데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작은 예수다 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에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전달자가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 가지 광명체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십니다. 18절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은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각자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큰 빛으로 작은 빛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눈 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해와 달과 별들은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자기의 일이 있어요. 태양은 빛을 비추고 달과 별들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겸손함으로 충성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믿는 사람은 신자예요. 신자. 충성된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지 아무나 성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성도인가? 내가 성도의 교인에서 신자에서 성도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와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교인이면서 내가 성도인 줄 알고 신자이면서 자기가 성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분명하게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비추면서 거기에서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나의 맡은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명체들이 비추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십니다. 18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눈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은 각자가 맡은 시간 거기에서 지구를 비추고 광합성 작용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늘의 광명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신명기 33장 14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런 귀한 선물을 받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주신 선물들을 눈이 오면 눈이 오면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와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세 가지 광명체를 창조하십니다. 이 광명체는 빛과 어둠을 주관하고 낮과 밤을 나누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루 한 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한 해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의 궁창에 빛을 채워주시고 공기로 운반하시고 그 빛들로 우주 공간을 환하게 밝힌 것처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신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꼭 붙잡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